성령 강림절 7째 교회학교 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어른들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선생으로 부름받은 모든 어른들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어깨 위에 지셨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음 세대에 신앙이 올바로 전수되기를 꿈꾸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침묵기도 드립니다. 오너라 우리가 엎드려 겸대하자. 우리를 지으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선수 이끄시는 양떼다.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아라. 아멘.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어두운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잃은 양 찾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맘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여 우리들의 연약함 단식하며도 우사 우리 위해 비소서. 보혜사시여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여 영생하는 인침표 기업 얻을 증거리 전국 인도하소서. 보혜사시여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창조 세계의 보전과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사셨습니다. 결국 세상의 반대에 부딪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이 옳았음을 인정하는 사람들 속에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공유하는 공동체 안에 사랑의 친교가 일어날 것이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유혹을 이겨내며 악한 것들과 싸움으로 세상을 돌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악 중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셨고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움인지를 알면서도 공의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받은 감격이 있으면서도 이웃을 사랑하거나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에게 갑질을 하며 괴롭히거나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저희들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행하며 서로 포용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당신들은 오직 정의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을 당신들이 차지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시중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였고, 아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는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주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을 주님의 동료들 위에 높이 올리셨습니다 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들은 없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두루마기처럼 말아 치우실 것이며 그것들이 다 옷처럼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주님의 세월은 끝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운데서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저로 7번째 주일이고 우리 총회가 정한 총회력으로 교회학교 교사 주일입니다. 여름이면 선생님들 참 고생이 많습니다. 휴가까지 반납을 하면서 아이들 성경학교를 위해 청소년 캠프를 위해 헌신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기에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교회학교를 이렇게 유지하며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헌신이 굉장히 남달라요. 작은 교회들 같은 경우는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성가대 봉사도 하고 그리고 주방 일도 맡아서 하고 그리고 아이들까지 가르치는 이런 교회 안에서 거의 사역자급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사로서 어떤 존재인가 라는 걸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위로가요 조금 역설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하시고 잘 함께 말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앤 구르델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구순구개열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소위 언청이라고 불리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요즘은 뭐 수술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고 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뭐 부끄러움이랄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의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수술도 할 수 없었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위 친구들에게 많은 놀림을 받았던 그루델은 소심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낳아준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컸어요. 학교 가는 게 싫었겠죠. 집에 있는 건 또 좋았겠습니까? 집에서도 늘 부모님 눈치 보고 혹은 미워하고 이 마음으로 살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청각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청각 테스트도 좋은 장비를 가지고 하지만, 예전에는 청각 테스트를 선생님이 하는 말을 복명복창하면서 테스트를 했대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아이랑 단둘이 있으면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무슨 색을 좋아하니? 너는 무슨 색을 좋아하니? 이렇게 똑같은 말을 따라서 하는 거죠. 그걸로 이 아이가 귀가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를 테스트했습니다. 선생님과 아이 둘만 있는 작은 공간에 반에 있는 친구들이 한 명씩 들어갔다 옵니다. 모든 친구들이 선생님이 하는 말을 잘 따라서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 앤 그루델의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안에 들어간 그루델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은 밖에서 키득키득 웃기 시작했습니다. 쟤는 귀도 잘 안 들리나 봐. 근데 그루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어깨가 들썩들썩 했습니다. 선생님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루델이 고개를 들고 선생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정말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래, 정말이란다.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남들에게 놀림받는 아이, 부모님과도 관계가 별로 좋지 않고 부모를 원망하며 살고 있던 이 아이를 일순간에 바꿨던 선생님의 한마디였습니다.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9순9개월로 태어난, 어쩌면 보통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낯설고 어색하고 불편한 그 아이를 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선생님의 한마디가 이 아이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 아이는 자라서 심리 상담가가 되었고, 자기처럼 불우한 어린 환경에 있었던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한마디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교회학교 교사주일을 맞아서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런 영적 능력이 탑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학교의 미래가 굉장히 밝아질 거예요. 선생님과 아이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교제하는 사이, 선생님의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고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돌보아야 하는 주님의 양떼로 대하는 이런 교회 학교에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팎에서 교회 학교 교육이 무너졌다는 소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립니다. 일단은요, 교회 학교라는 것 자체가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저출산 때문이다? 그게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요. 청년이 돼서 교회를 떠나서 선생님을 할 사람들이 부족해지고요, 아이들을 교회에 안 보내는 그런 추세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요, 지금 교육부는 더 초토화됐어요. 너도 나도 건강 문제에 신경을 쓰는 이때에 아이들을 집합시켜서 따로 교육한다. 이게 부모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큰 교회들은 교회 학교를 운영하지만 과거에 비해 출석률이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고들 합니다. 교회 학교는 지금 존폐의 위기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근데 교회 학교의 문제는 단순히 출석에 있지 않습니다. 교육의 내용과 방향성에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저는 참 오늘날 기독교가 붙은 대안학교들을 보면서요,
정말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이 세상 앞에 부끄러운데요. 세계를 이끌어 나갈 하나님 나라의 리더를 세우는 교육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 잘해야죠. 영어 잘하려면 어떻게든 미국 보내야 되죠. 혹은 영어권 다른 국가들을 체험시켜줘야 되죠. 기독교 대안학교들이요, 대부분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요. 소위 국제학교라고 이름 붙은 데는 더 심각합니다. 왜 부모들은 거기에 애를 보내냐? 요즘에 다 맞벌이고 힘드니까 아이들을 직접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애가 훌륭한 리더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영어 교육 잘 시키는데 국제적으로 교류가 활발한 학교 이런 데 보내고 싶은 건 부모 마음이겠죠. 그런데 보내면 소위 선교사라고 이름 붙은 이 분들이 일반 유학원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미국 학교에 진학시켜주는 이런 기관이 기독교 대안학교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교재로는 또 뭘 사용하느냐? 제가 최근에 저희 집 가까이에 있는 일산에 있는 한 대안학교의 구인 공고를 봤는데요. 여기에서 역사 선생을 뽑아요. 근데 학교에서 구인 공고에 명시를 해놨어요. 우리 학교는 국정교과서로 교육합니다. 대안학교라는 말은 우리 교육부가 하지 못하는 일, 이 나라의 교육 체계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대안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가령 요즘에 이제 곽강을 받는 이런 대안학교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농업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학교랄지, 그러니까 생태교육을 하는 곳이랄지, 교육부의 인간은 받지 못할지언정 인문학적 상상력을 극대화시키는 아이로 성장시키는 그런 교육을 구현하는 대안학교랄지, 이런 곳들이 대안학교인 거죠. 근데 입시, 유학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교육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 정부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국정교과서로 가르칩니다. 이건 대안학교가 아닙니다. 사교육기관인 거죠, 그냥. 입시 전쟁통에 살아남는 승자 독식을 가르치는 그런 입시 학원인 것이죠. 근데 강남 대치동에 입시 학원 보내려면 수억이 들잖아요. 이 학교는 비교적 그런 데보다 저렴한 거예요. 이게 부모들이 이런 대안학교에, 특히 기독교 부모님들이 이런 대안학교에 열광하게 되는 밑바탕이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 유치원을 보내면서 몇 군데를 알아봤어요. 기독교 대안학교라는 곳도 입시 설명회를 가봤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들에 요즘엔 자기 학교가 어떤 걸 가르치는지를 공시를 잘 해놔요. 그래서 살펴보았더니 기독교계 유치원들은 거의 10중 90,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라를 품는 리더, 이 세계를 이끌어갈 리더를 가르치려고 교육 목표를 그렇게 삼아놔요. 근데 일반 유치원들, 일반 어린이집들 홈페이지에 가보잖아요. 거의 이것도 10중 90입니다. 어떤 교육 철학과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냐 하면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 시민을 기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목표를 갖고 교육을 해요. 저는 이 대목에 있어서 이미 승부가 났다고 봅니다.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결점들을 보완하려고 대안학교가 나오는 건데, 이 공교육이 벌써 과거에 극복했던 모순점들을 다 끌어안고 있는 게 기독교 대안학교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독교 대안학교들은 보통 어떻게 운영되느냐? 교회의 자산으로 운영이 됩니다. 교회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결국 그 교회가 추구하는 교육 목표가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들이 다음 세대들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기르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기르는 포인트는 하나예요. 예수 믿자, 천국 가자, 그리고 나머지 모두 다가 세속적입니다. 나머지 모두 다가 세속에서도 걸러진 것들을 교회가 지금 끌어안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교육의 문제는 단순히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출생률이 저하되고 있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대학가에서도요, 이런 말이 나와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멀수록 대학이 빨리 망한다는 거죠. 저출산 때문에 지금 뭐 저희 세대 때만 해도 입시생이 80만 명 가까이 됐는데 지금은 20만 명, 3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반토막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많아진 대학들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만 과열되고 지방은 망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학가 일선에서는요,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서울도 위기예요. 서울도 위기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평가하는 건 이 시스템이 바뀌어야지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입시 과열을 통해 높은 문턱을 넘어온 이 애들을 대학이 과연 진정한 지성인으로 길러내느냐, 이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해야지 애들 줄어들어서 등록금 줄어드는데 운영이 안 되는데 어떡하냐,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 철학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인재를 양성할 거냐, 어떤 사람을 배출할 거냐, 이 철학이 바로 서야 대학이 서는 것이지, 돈의 논리, 사람의 논리로 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은 잘 되고 지방에 있는 대학은 안 된다, 그냥 이렇게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도 위기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 철학을 다시 물어야 한다, 이 포인트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줄어들고, 그리고 미조직교회 혹은 자립하지 못한 이런 교회들에는 교회 학교조차 없고, 이런 통계들에 우리가 매몰돼서 그 통계의 수치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 어떤 교육의 기조를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느냐,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거냐, 이 본질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내용 가운데 들어가 볼 텐데요,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모든 만물로부터, 심지어 천사로부터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사실 이 메시지에 동의하시면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14절은 이미 다 이해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모든 만유로부터, 심지어는 천사에게까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거는 교회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진리인 것이죠.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글을 썼을까? 이때 당시의 교회 중에 이 생각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뛰어나다, 천사들 위에 계시고 천사들은 그의 종이다, 이게 당연한 것인데, 당시에 천사들이 예수가 가지고 있지 못한 중재적인 능력과 구원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뭐 다양한 문맥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으로서의 예수님께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엇나가게 되잖아요. 결국 구원은 영적인 것으로부터 주어져야 하는데, 우리 구약 시대의 많은 경우를 보아라. 하나님의 사자가 인간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이 사람들을 바른 대로 인도해 가지 않느냐? 이 사자가 바로 누구냐? 천사다. 영적인 존재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은 너무 높은 곳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직접 핸들링하거나 구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대리자들, 천사들, 그러니까 사자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유대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관념이 빠르게 발전했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아니야, 성경에는 그분이 천사보다 우월하다는 근거가 이렇게도 많아 라고 하면서 7가지의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여기 자료 화면을 띄워드릴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구약 성경이 7군데가 인용이 돼 있어요. 시편이 인용돼 있고 사무엘서가 인용되어 있고 신명기가 또 인용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편이 아주 많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용된 성경들을 제시하면서 이것 보아라.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의 왕권을 대리할 그분은 모든 천사들보다 더 우월하시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당시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구약에 정통하지 않은 사람, 시편이나 사무엘서, 신명기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겐 이 내용이 참 이해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교리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교리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그분이, 그러니까 아들이신 그분이 모든 만유 위에 계시고 찬송받을 만하시고 천사들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쓴 이유는 이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던 사람들의 그 불신을 해소시켜주기 위한 거라는 거죠. 오늘날도요, 우리 기독교 교육은 반드시 이 지점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가장 높으시다. 예수가 사셨던 이 삶의 고상함, 그분이 품으셨던 비전, 가치관,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것이다. 우리가 천사처럼 떠받드는 어떤 이즘, 가치관보다 예수의 가치관이 더 고귀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확실히 있을 때, 기독교 교육이 여기부터 출발할 때 바로 선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돼요? 이 세상을 이끌어갈 인재로 키워야 돼요? 리더로 키워야 돼요? 돈 많이 버는 애로 키워야 돼요? 이거랑 지금 예수님이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교회 교육이라는 게 거기에 매몰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대안학교인데 국정교과서로 가르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어떤 각을 세우는 인재상을 추구하면서 교육하는 이런 기독교 교육은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목이 터져라 외친, 물론 손으로 썼겠지만요, 목이 터져라 외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이시고 그분이 가장 높으십니다. 여기에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이 교회들이. 예수는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거고 세상은 살아봤더니 그런 게 아니야. 이런 논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세상 사는 방식 따로, 예수 믿는 것 따로,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가 이 세상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독교 교육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교사 개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 학교에서 혹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아닌 걸 가르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를 가르쳐야 하고 예수가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이 논리 때문에 천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영적 존재가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교회 안에서 가르쳤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부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당신들을 구원합니다. 예수가 그것들보다 위에 있습니다라고 역설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가치가 그 어떤 좋은 것을 가르친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를 포기할 수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로 우리를 설득한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를 붙잡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가르치는 자들 속에는 반드시 가득 차 있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제목이 교사 개론이잖아요. 근데 이 개론이 그냥 개론이 아닙니다. 한자로 하면
견론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요.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아이들에게 있어서 천사가 누굴까? 이걸 한번 고민해 봅니다.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엔 구르델에게 선생님이 천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생님은 만약에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자긴 종이고 이 아이는 주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이 아이를 섬겼고,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영향력 있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요, 개인의 자격으로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런데 역할에 있어서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천사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천사는 어떤 존재예요? 주님의 명령을 받드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이런 피동적인 존재입니다.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존재예요. 목동이 양들을 잘 이끌기 위해 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리개. 이 개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양들이 제대로 인도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인의 말에 100% 순종할 때 양떼들이 잘 인도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개한테 얻어지는 거는 뭐예요? 주인이 주는 양식을 먹는 겁니다. 그 주인이 주는 양식 때문에 꼬리 흔들고 주인만 바라보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개의 역할이 그겁니다. 근데 오늘 교사로서 우리들의 역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입에서 뭐가 떨어질지 이것만 기대하면서 거기에 만족하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주인에게 충성하고 주인이 하라고 하는 걸 실행하는 이런 교사 개론. 불편하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인드가 생길 때 하나님의 뜻을 오롯이 받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내 생각, 내 자아가 가득 차갖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다음 세대한테 강요하잖아요. 갈등만 일어납니다. 요즘 우리 다음 세대가 자라는 현실은 우리 세대랑 너무 달라요. 아예 인식 체계 구조가 다릅니다. 제가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애가 책상 위로 올라와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모니터를 두드려요. 터치가 되는 줄 알고. 이게 당연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디지털화된 세상을 나면서부터 경험하고 자란 아이들인 거죠. 디지털적 사고방식에 익숙합니다. 직관적으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돼야 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게 왜 안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디지털 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삶이란 이런 거야를 강요하잖아요. 그럼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이 갈등은 비단 아날로그 디지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역사상 모든 세대 간에 있었던 갈등입니다. 우리 세대는 우리 부모 세대와 갈등이 없었나요? 그럼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랑 갈등이 없었나요? 세대 간의 갈등이 존재해 왔죠. 삶의 방식을 무조건적으로 주입하려고 할 때 이 갈등은 더 증폭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사가 자기 삶의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 한 어린이집에서 기독교인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하는데 차별적인 자료를 틀어줬다는 거예요. 성차별적인 자료를. 이 선생님은 기독교적 신앙에 충만해갖고 동성애하면 지옥 가는데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성은 남성과 여성 둘밖에 없는데 요즘 이 세태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큰일이다. 이런 자기 사명감에 충만해서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주지도 않은
걸 가지고 공교육에 가서 틀어줬다는 겁니다. 자기 관점을 아이들에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문제가 크게 돼서 기사화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 선생님은 더 이상 선생 일을 못하겠죠. 근데 이런 일들을 안전하게 마음껏 할 수 있는 데가 바로 교회예요. 자기 사고방식을 아이들에게 막 주입할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 어떤 제어장치도 없어요. 이 선생님이 11조 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이것저것 봉사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교회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인정해요? 믿음 좋네. 이렇게 인정하죠. 그럼 그 선생이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해서는 프리패스예요. 왜곡된 의식을 가르칠지,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기 삶을 가르치는지 이런 거를 교회가 이거를 관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천사는 상속자들을 섬기는 자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의 뜻대로 섬기는 자다.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철학, 내 사고방식,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이 세상 모든 만유보다 높으시고 천사보다도 높으시며 그 모든 것들의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그분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거다. 이 기본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를 소개하고 전달하는 게 교사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이 역할을 누가 해야 합니까? 오늘날 먼저 산 우리 모두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으로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직무로는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하는 어른으로서의 직무로는 개라는 것이죠. 주님의 개. 이 부담스러운 메시지가 오늘 우리 속에 잘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교육자들이 우리들의 교회에서 다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교회 교육의 현실이 좀 더 밝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그 유명한 김누리 교수가 쓴 책입니다. 독일 공교육에 대해 소개를 하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여기는 일체의 홈스쿨링을 허락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홈스쿨링 하면 꿈을 갖고 있잖아요. 미국식 교육이다. 가정교육. 좋은 선생님에게 우리 애들만 가르치게 하는 홈스쿨링. 부모의 영향력을 오롯이 줘갖고 좋은 아이로, 인재로 성장하게 하는 홈스쿨링. 하고 싶다.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김누리 교수의 글을 보니까 엄청 반성이 되더라고요. 홈스쿨링은 독일은 안 된대요. 왜냐하면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육이 안 된다는 겁니다. 생태에 대해서, 이 무너져가는 환경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되는데 나만 고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민주화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지 나만 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배우면 그냥 엘리트가 되는 겁니다. 함께 배우면 세상이 변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교육이 이런 것들을 함께 지향하고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하지만 이 1000만만 모여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5500만 우리의 이웃, 우리 자매 형제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종교 공동체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다음 세대의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하고 함께 발맞춰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육은 세상 교육과 달라. 이것만 하면 돼. 이런 외골수적인 모습이 오늘날의 비정상적인 교회 교육의 현장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절 7째 주일,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주일을 맞아서 선생님들을 치열업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렇게 하는 말씀만 드리고 싶었지만,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위기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정체성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기본을 붙잡자. 그리고 다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보자 하는 외침으로 함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신앙의 전승을 잘 물려받을 수 있기를 위해 우리 함께 힘을 내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하는데 오염된 환경, 어른들의 탐욕으로 빚어진 부조리한 세상만을 물려주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그런 일에 앞장서고 있는 현실 속에서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천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천사는 하나님의 도구요 주님께서 부리시는 종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본분을 잘 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아이들이 내게 오물 금하지 말라 한 영혼 한 생명이 우리의 내일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믿고 맡겨주신 주님의 법에 한 영혼 생명이 우리의 내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면 주님 영광 밝게 빛날 내일을 보리 주님 나라 온 땅 덮을 새날을 보리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믿고 껴주신 주님
내일을 보리 주님 나라 온 땅 덮을 새날을 보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면 주님 영광 밝게 빛날 내일을 보리 주님 나라 온 땅 덮을 새날을 보리 하나님, 우리 가진 것 중에 작은 것을 예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기억하셔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이좋게 지내게 하심이 가르치는 직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종임을, 하나님의 도구임을 인정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특별히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7째 주일,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 주일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사역이 시작될 텐데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기를, 사역들 다 잘 감당하시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교회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요, 어린이 말씀 낭독자들을 모십니다. 앞에 깨우는 말씀은 10살 미만의 어린이들, 그리고 오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 본문 말씀을 낭독하는 건 10살 이상의 어린이들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하단에 신청할 수 있는 링크 드릴 테니까요. 클릭하셔서 집에 자녀가 있는 분들 혹은 귀한 아이들을 알고 계신 분들은 추천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갑자기 또 확산돼서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교회들이 한 2주간 비대면 예배 가운데 들어가게 될 텐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때일수록 더 깨어서 방역에 힘쓰고 생활방역 그리고 위생 이런 것들을 더 잘 돌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복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